네, 영화 라디오스타의 배우 박중훈 씨가 영월에 와서 라디오 DJ를 시작을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처음이라는 말처럼 설레는 단어가 있을까요? 첫울음, 첫눈, 첫 만남, 첫 데이트, 첫 키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첫 번째에 대한 추억이 무엇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첫 등교하던 날 아직도 그 국민학교 1학년 첫 번째 학교 가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네모난 플라스틱 사물함에 줄넘기 놓고 공 놓고 크레파스 놓고 그렇게 학용품 채우고 왼쪽 가슴에 명찰을 답니다. 그 명찰 밑에 하얀 손수건을 접어가지고 명찰 밑에 답니다. 여러분 혹시 명찰 밑에 흰 손수건 달고 다니셨습니까? 예, 처음에는 그게 몰랐어요. 초등학교 가면 원래 이제 점잖게 손수건도 이렇게 달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몰랐는데 나중에 그게 콧물 나오면 코 닦으라고 걸고 다니는 거였더라고요. 사람들은 누구나 첫 번째 가지는 의미 있는 추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때는 아름다운 추억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가슴 아픈 추억으로 남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도 첫 번째, 처음, 첫 번째가 등장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보리 농사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복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를 표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맥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 땅에서 뿌린 첫 열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 열매. 이렇게 맥추절은 소득이 풍성해서 얻은 수익이 많아서 지켜야 하는 절기가 아니라 그 해의 첫 해의 열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 번째, 첫 열매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첫 열매를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라는 이 처음이라는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먼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첫 번째, 처음이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먼저 이 첫 번째라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창세기 1장 5절에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이 세상을 향하여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였습니다. 세상에는 공허와 어둠과 혼란뿐이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이 없었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자기 존재를 세상에 밝히셨습니다. 첫 말씀,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린 첫 번째 수단이 바로 빛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모세에게도 가시떨기 나무 안에 빛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셔서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고 베드로에게 영화된 이 몸으로 환한 빛을 비추셔서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을 비치는 그 하나님의 광채가 너무 밝아서 눈이 멀 정도였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빛으로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첫 번째 창조물인 빛을 하나님의 존재를 밝히는 데에 쓰셨던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도 자기를 소개하실 때도
나는 처음이다. 나는 처음이다. 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어로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죠. 알파벳의 첫 글자가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나는 처음이야. 그리고 마지막이야 라고 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처음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니까 처음이라는 뜻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한자에서도 이 처음이라는 한자가 참 인상적이에요. 이 처음 초자라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초라는 말에 이 초자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이 초라는 한자는 이 옷 의자에 칼도자가 붙어 있습니다. 옷에 옆에 이제 칼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까 옷감을 가위로 자를 때, 이 옷감을 가위로 자를 때, 그 옷감을 자르기 전과 후 그 사이를 초라고 합니다. 자르기 직전은 아직 자른 것이 아니고 이미 잘라 나간 것은 시작된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 여기서 이 옷감을 가위에 갖다 대었다고 해서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르기 전인 거예요. 어찌됐든 자르기 전인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옷감이 0.0001mm라도 나간다고 하면 이미 시작이 된 겁니다. 진행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라고 할 때 그 찰나를 포착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작 전과 후 그 사이를 조금씩 좁혀 들어가면 결국에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 철학적인 설명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추상적인 단어예요. 시작, 처음, 이거는요, 존재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또 구분해낼 수 없는 이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존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존재하시죠. 분명히 존재하시지만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점에서 처음이라는 단어, 첫 번째라는 단어는 인간의 언어 중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단어가 아닐까. 나는 처음이다. 또 하나 첫 번째가 가지는 의미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첫 번째.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하죠. 주일. 그런데 이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만, 일주일 중에 첫 번째 날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거룩하게 예배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주일이 다 주의 날이지만, 일주일이 다 주님의 것이지만 그 주의 첫날을 대신해서 그 일주일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을 대표하고 있어요. 월삭은 한 달을 대표하고 있고 유월절은 한 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첫 번째 인류 아담은 그 인류를 대표했기 때문에 아담의 죄는 온 인류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랬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 사랑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요, 이후에 나오는 모든 계명들이 다 이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사랑이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단어예요. 계명을 한마디로 이야기해 보셔요. 사랑,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인 겁니다. 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첫사랑을 버렸노라.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말은
모든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어느새 에베소는 세속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 이런 사랑을 잃어버린,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엄청난 책망입니다. 또 한 가지, 열재앙으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도 애굽에 있던 바로의 아들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첫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심지어는 가축의 첫 번째 난 그 새끼들까지도 다 죽습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장자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 죽은 것으로 의미합니다. 장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런 점에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첫 번째를 대속의 의미와도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장자를 치실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장자의 죽음을 지나가게 하시죠. 이날을 기념하는 날을, 이걸 기념하는 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것입니다. 다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걸 첫 달이 되게 해라. 첫 달이. 해의 처음 시작이 되게 해라. 무엇입니까? 다 죽어야 하지만 대속해서 생명을 잃은 날을 첫날로 기억해라는 거예요.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은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자, 이렇게 처음 혹은 첫 번째라는 말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기도 하고, 첫 번째는 대표성이나 대속의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첫째, 첫 열매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각별합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가 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첫 열매를 보아야 되겠죠.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가 첫 수확, 첫 열매를 구별해서 드리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을 칠칠절, 칠칠절, 또 오순절,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라고 해서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첫 열매. 그리고 마지막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이런 절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맥추절에서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요, 애굽에서 바로가 장자의 죽음을 경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당장 나가라고 쫓아내죠. 그때 이스라엘은 쫓겨나듯이 급하게 나오느라 발효되지도 못한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을 대충 그냥 막 싸서 애굽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한 달 가까이 이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누룩도 넣지 못해가지고 그냥 밀가루에다가 대충 막 뭔가를 이렇게 싸서 이렇게 만들어 온 겁니다. 그렇게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한 달 가까이를 지납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가 다 지나고 나니까 자기들이 싸왔던 이 밀가루 양식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그때 하늘에서 무엇이 내립니까? 만나가 내립니다. 여기서 만나가 내릴 때 이 만나를 거두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원칙이 있었죠. 만나를 거두는 데 한 가지 원칙. 딱 일용할 양식만 거두어라. 하루 먹을 치만 거두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에는 양식이 나지를 않아요. 양식을 얻을 곳이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내일 분명히 내린다니까, 내일 분명히 만나를 또 주신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늘 것만 반드시 거둬. 그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했는데 어땠습니까? 아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내일치와 모레치를
같이 슬쩍 좀 더 많이 거두었던 겁니다. 혹시라도 만에 하나 하나님이 안 주실 줄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거두었던 겁니다. 이 유혹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더 많이 거두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루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제 거두었던 만나는 다 썩고 냄새나고 하루 만에 못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 만나는 하루 먹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었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양식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주시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매일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신다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든 싫든 더 거두지도 못하고 그냥 딱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양식으로만 연명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40년을 어김없이 훈련을 하게 됩니다. 만나 훈련. 여러분, 이런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한 일주일, 한 달 정도는 불안했을지도 몰라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의심 많은 인간들이 그래도 혹시 몰라 이러다가 이거 얼마나 가겠어? 3개월은 가겠어? 어떻게? 3개월은 가겠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의심들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면 거의 한 세대가 지나고 나서 엄청난 세월이 지나는 거예요.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기시지 않고 하늘에서 매일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양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를 깨달았어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양식, 나에게 주어지는 소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처음 먹게 되죠.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 만나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여기서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리던 양식이 이제는 땅에서 공급받는 그 양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하늘에서 공급받던 양식이 이제는 땅에서 공급받게 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의 소산을 먹으면서 생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니까. 40년 동안 이걸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양식의 출처가 하늘에서 땅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땅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늘에서 내린 만나, 이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땅의 양식, 땅의 소산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했던 겁니다. 똑같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었던 것처럼 땅에서 나는 소산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산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아야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 훈련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만나만 먹으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가서가 문제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으로 그들이 믿을 것인가? 그걸 훈련하려면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의 뼛속 깊이 깨달아야 했던, 양식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소산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바뀐 것은 그저 하늘의 양식에서 땅의 양식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 그들이 살아갈 양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식뿐만 아니라 땅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믿음의 고백, 이것이 첫 열매를 통하여 드리게 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는 이유에서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지금까지 하늘에서 공급받던 하늘의 소산을 먹고 살았다가 이제 땅에서 나는 땅의 첫 열매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땅의 첫 열매.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사실은 아무리 만나의 맛이 무슨 맛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똑같은 이 만나를 아침에도 만나, 점심에도 만나, 저녁에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냥 만나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이 만나만 먹어보셔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표현을,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투정을 하잖아요. 야, 차라리 종이 되어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이 채소, 야채, 과일, 그냥 그 고등어 막 이런 것들이 얼마나 그리웠던지 매일 만나만 먹다 보니까, 야, 이거는 진짜 고문이다, 못 살겠다, 아유 그냥 종 될래 노예 될래 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할 정도로 이 그리웠던 거예요. 땅에서 나는 열매들이 그리웠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가 땅에서 나는 첫 열매를 맛보니까 이 얼마나 감격이고, 이 얼마나 마음이 설레고, 이 얼마나 흥분되는 일입니까? 가슴이 그동안 멈춰있던 가슴들이 복받쳐오면서, 드디어 이 땅에 내가 채소를 먹는구나, 드디어 내가 이 땅에 과일을 먹는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곡식으로 내가 빵을 구워 먹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이 뭉클하고 설레었을 겁니다. 여러분,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김씨 표류기. 제가 좋아하는 명작입니다. 김씨 표류기 꼭 보셔요. 인생 영화. 짜장면 그리운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것을 맛보았을 때에 느끼는 감동. 어쨌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이후에 얻게 되는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첫 열매를 드려라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는, 거기에서 나는 소산도 나의 것임을 잊지 말아라, 내가 공급해 주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첫 열매를 드려라. 맥추절은 하늘로부터 주신 양식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과 같이 이제 땅에서 주시는 소산조차도 하나님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광야 40년 동안 배웠던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첫 열매를 드렸다는 것은 이후에 얻게 되는 모든 소산조차 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를 드렸다는 것은 올해 생산되는 모든 소산들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걸 대표해서, 그걸 대신해서 첫 열매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드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죠.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또 첫 열매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드렸다는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지만 첫 열매로 나머지 모든 소득을 대신하는 대속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속의 의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대속, 이것으로 대신 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기나 헌금, 11조와 같은 헌금을 드릴 때의 헌금의 원리예요. 자, 이렇게 맥주절은 우리에게 더욱 의미 있게 이렇게 본다면 이 맥주절이 우리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율법이며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연관지어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경을 읽을 때 자주 들었던 표현이 있죠. 그게 구속사적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역사는 이 구원 역사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그 시각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 그래서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말씀의 맥추절의 첫 열매, 오늘 말씀의 첫 열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구속사적 관점으로 보면 첫 열매가 새롭게 다가오는구나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첫 번째를 구별해서 드리라는 말씀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오늘 첫 열매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양의 첫 새끼. 출애굽기 13장 12절, 너는 태에서 처음 나온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레위기 27장 26절, 자주 나오는 말씀, 오늘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을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는 말은 임의대로 너희들 마음대로 구별해 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뭔가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갖다 바칠 때에, 헌신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양들 중에 얘가 조금 이렇게 지금 피부병 좀 걸려 있어가지고 좀 상태가 안 좋아. 그래가지고 하나님 뭐 알겠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갖다 드린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보니까 눈짐작으로 보니까 얘가 좀 제일 작아. 이 양이 제일 작아가지고 은근슬쩍 그냥 이 제일 작은 양을 갖다 바친다 할지, 이렇게 주인이 임의대로, 소유주가 임의대로 그걸 성별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것을 드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것. 그 첫 번째 것이 가지는 대표성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어요. 첫 번째다, 첫 번째. 그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대표한다. 첫 번째가 모든 것을 대속한다라는 사상을 아예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반복해 오셨던 겁니다. 하나의 원칙으로, 하나의 질서로, 하나의 원리로,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첫 번째 것, 처음을 그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열매를 성경이 끊임없이 이렇게 첫 열매 강조해 오면서 신약 성경의 한 구절에서 시선을 멈추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첫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 모두의 죽음을 대표하는 죽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죽어야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스스로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대속의 죽으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시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을 소망하게 하는 첫 열매였던 겁니다. 첫 열매의 부활, 첫 열매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첫 열매가 부활했다는 것은 이후에 모든 생명들,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부활하셨다면 다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그게 첫 열매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왔던 하나의 원리,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 맥주절을 지키면서 첫 열매를 기억해라 라는 것은 단순히 보리 많이 생산해서 수확 많이 해서 너희들 소득 많았지 올해 너희들 풍년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 이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라. 잊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모든 소유, 너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임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살으라고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로 인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내 삶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날들이라는 것, 내게 주어진 모든 소유 역시도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맥주절을 통해서 첫 열매의 은혜를 이렇게 다시 돌이켜보고 모든 순간순간들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키스만 50번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첫 키스만 50번째.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헨리라는 사람이 하와이에 있는 한 식당 카페에서 루시라는 여인을 보고 첫눈에 반해서 그 여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건네고 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하루 만에 친해져서 이들은 우리 내일 다시 한번 만납시다. 이렇게 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와 같은 장소에서 만나게 된 루시는 헨리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세요? 그러면서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은 1년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뇌가 다쳐서 단기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시는 1년 전까지의 기억만을 갖고 그 이후로 사고가 난 이후로부터 매일같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갔던 그 카페를 똑같이 가고 매일 보았던 프로 새롭게 또 같은 프로를 보고 그래서 이런 루시의 아버지가 더 이상 루시에게 상처 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헨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헨리는 매일 찾아가서 루시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또다시 그 아침에 프로포즈를 하고 이 여인과 말을 건네고 저녁이 되면 이제 아주 친해지죠. 이제 친해지면 그렇게 해서 헤어지고 나면 또 다음 날 처음 만난 것처럼 다시 그렇게 말을 건네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다시 연인이 되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루시는 어느새 무의식적으로 이 헨리를 기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은 결혼을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첫 키스만 50번째 첫 만난 사람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절기 때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고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
이런 주님의 사랑을 낯설게 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뜨거운 첫사랑의 감격, 잊지 말아야 할 것,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고백,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그날의 기쁨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처음은 낯설어서 처음이 아니라 설레어서 처음인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잠든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나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다시 살아나고 매일의 삶을 새로운 용기, 새로운 기대와 각오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을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마음도 마처럼 늘었네.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내가 다시 위에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편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찬송을 돌리리.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첫 번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하나님, 우리 오늘 삶에서도 다시금 돌이켜보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땅의 삶의 길을 열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우리 오늘 마음에서도 늘 다시금 되짚으며 되돌아보며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이 땅 가운데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고백하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